주님이 도마에게 찔러주시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빼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각으로 천국이라.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빼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머리라. 할렐루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빼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4쪽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마가 의심하는 장면으로 유명한 이 본문의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심하는 도마에 관한 구절인 이 본문 내용은 반드시 30절, 31절과 연계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말하면서 표적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앞에 있었던 도마가 또 여러 제자들이 보았던 표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자기의 손바닥을 보여주고 자기의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정말 자기가 부활한 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문들이 이미 닫혔지만 문 닫힌 그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뚫고 들어오시는 그런 표적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말하고 있는 도마가 의심했다는 이 본문 구절과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은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기록된 모든 것들과 또 이 앞에도 계속 기록된 여러 표적들 모두가 다 결국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는 거예요. 믿을 것과 얻을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것을, 그리고 그 믿은 이후에 그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생명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특별한 행동을 당장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제일 자기가 쓰고 싶었던 부분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도 많이 보여줬고 여러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은 너희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를 믿어라. 그리고 믿은 다음에 그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으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핵심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순종이라든가 봉사를 해야 되는 그것이 1번이 아닙니다. 구약은 그랬어요. 순종케 하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끔 하고 하는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메타노헤테라고 말씀을 하면서 구약이 갖고 있던 사고관, 가치관들을 완전히 바꾸어 주면서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에게 생명 얻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구절들을 의심 많은 도마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그림과 또 성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좀 꾸짖고 좀 좋지 않게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반대로 한번 볼까요? 보지도 않고요, 무조건 믿는 것이 훌륭한 믿음일까요? 아무것 없이 그냥 막 자기 머릿속에 자기 듣는 대로 그대로 그냥 다 믿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참 믿음일까요? 훌륭한 믿음일까요? 그게 굉장히 그럴싸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틀린 믿음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맹종을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맹종이 뭡니까? 사전에 찾아보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옳든지 그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대로 덮어놓고 따라하는 것을 맹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맹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맹종이 되라라고 신앙생활을 지적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믿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덮어놓고 따라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태백산맥을 쓴 사람이 두 사람 있죠. 전광용 씨가 있어요. 흑산도하고 껍빛단 리를 쓴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그것이 굴종이나 맹종이 될 때는 반드시 악덕이 된다.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순응과 복종, 인간 사회의 가장 선한 미덕이다. 순응하고 복종하는 거 참 미덕이라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칠 만하죠. 그러나 그것이 굴종이나 맹종이 될 때는 반드시 악덕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응하고 복종인데 그것이 미덕인데 그것이 굴종이 되어버리고 맹종이 되어버릴 때,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남이 시키는 대로 덮어놓고 따라하는 그거라면 악덕이 된다는 거예요. 굴종은 뭡니까? 어떤 위협이나 협박에 굴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릴 그런 영우도 없이 남이 강요하는 대로, 남이 겁박하는 대로 그대로 덮어놓고 따라하는 것을 또한 굴종이라고 말합니다. 좋게 보이는 그것이 시키는 그 사람과 강요하는 그 사람에게는 좋게 보이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악덕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도 여기서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 호구가 되라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호구란 단어는 매우 무서운 단어예요. 호구란 단어의 가장 핵심은 어수룩하게 보이는 그 남에게 그를 이용해가지고, 그 순진한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그를 적절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이끌어가는, 좀 나쁘게 말하자면 바보, 병, 곱하기
그 대체어로 쓰이는 용어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호구가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바보, 병 이게 없습니다. 보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것이 훌륭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마의 태도, 도마의 마음, 도마의 신앙의 자세를 한번 보면서 과연 무엇이 믿음인가를 여기서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초신자 때 저는 아멘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진짜로 아멘하고 있었어요. 내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멘이라 말하면 좀 나를 과장되게 보거나 좀 이상하게 보거나 대우가 달라질까 봐, 너무 더 나를 잘 챙겨줄까 봐 조금 써먹써먹한 사람으로, 약간 삐딱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이라 말하지 않았고 속으로만 세게 아멘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싶었지만 일부러 많이 하지 않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진짜로는요, 내 마음엔 아멘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끝나기 전에도 아멘, 아멘, 아멘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아멘일까요? 말씀을 듣고서 정말 제대로 알고서 하는 그러하옵니다 하는 그 아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로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아멘이라 말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아멘이 이미 들어와 있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아멘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믿습니다. 결심인지 이게 진짜 믿는 건지 모를 정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호구예요. 속는 겁니다. 바보입니다.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호구라고 하거든요. 사전적으로. 또 이용을 잘 당하는 순진한 사람, 잘 속는 사람을 호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호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맹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굴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제대로 아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구호하는 거 있죠. 뭐뭐 하자, 강조하는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셔요. 아버지 말씀은 좌파 같다. 그건 못하겠다. 다 따라하겠는데 그건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도 어떤 하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구호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구호가 나오기 전에 큰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성경에는 사실 구호가 없거든요. 구호를 연발하는 것은 강요 같을 수도 있어요. 날 로봇으로 보냐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 모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냥 맹종처럼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남이 시키는 대로, 남이 속이는 대로 그냥 덮어놓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발견하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의문을 던지고 제대로 찾아보고 제대로 궁구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라고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25절을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의 저녁 때에 제자들이 이제 모였어요. 유대인들을 다 두려워해가지고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요. 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던 겁니다. 디두모란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디두모 도마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근데 도마가 그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 때문에 도마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러나 여러분, 도마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도마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 니들은 봤잖아. 니들은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봤을 수도 있고 또 손바닥을 만져봤을 수도 있잖냐. 불공평하다. 니들은 봤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 너희들이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좀 이상하다. 너희들이 정말 믿었다라고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 중에 충격인데 진짜 믿었다라고 하면 왜 다락방에 이렇게 숨어서 꽁꽁 덜덜 떨고 있냐. 오히려 문들을 박차고 나가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들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8해 동안에 다시 오실 때까지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의심, 도마의 의심은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오히려 도마가 다른 제자들을 향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진짜 봤냐? 진짜 봤는데 왜 침묵하고 있냐? 왜 숨어 있느냐? 왜 꽁꽁 덜덜 떨고 있느냐? 니들 진짜로 예수의 부활을 본 거 맞느냐? 너희들은 봤는데 나는 못 봤다. 불공평한 거 아니냐? 내가 만약에 봤다면, 내가 만약에 진짜 그렇게 예수께서 오신 것을 봤다면 나는 오히려 숨어 있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꽁꽁 덜덜 떨고 있지 않고 오히려 문을 박차고 나가서 전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8일 동안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부활하셨다 하면서도, 너희가 그것을 보았다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이 모양이라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부활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깨뜨렸다는 것인데, 죽음을 이겨냈다는 것인데, 이 세상 어떤 인류도 그러한 것을 하지 못했는데, 구약 성경에도 그런 사실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주님께서 부활이라는 것을 약속까지 하셨고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이 봤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이라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도마가 오히려 제자들을 의심하는 장면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뭘 봤냐 그러면 도마야말로 베레아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이 어떻습니까?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의심했습니까?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지 않았나요? 믿음이 없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무엇이 그러한가, 무엇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저는 도마가 의심 많다기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의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향한 의심, 그게 진짜 도마의 의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호구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구는 매우 매우 나쁜 말이에요. 요즘은 그냥 바보, 병, 곱하기의 대체어로 쓰입니다. 영어로도 호구란 단위가 있거든요. sucker, doormat, pushover 이런 단어를 써요. doormat가 뭡니까? 문 앞에 깔아놓은 하나의 매트, 장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계속 밟힌다는 거예요. sucker는 뭡니까? 빨대 꽂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푸시오브는 뭡니까? 밀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쓸려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기 쉬운 존재를 호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호구가 되자고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 호구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사람의 심리의 기저 속에는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결단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남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너무 두다 보면 이런 호구 행위가 스스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호구가 처음에는 호구라는 단어로만 끝날 수 있겠지만 그 뒤에는 착취와 학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울감이 느끼게 되고요. 분노가 치밀게 되고요.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 울화 속에서 자기 혐오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엔 자기 자신을 해치는 심각한 일이 생기게 되는 극단적인 관계 단절, 극단적인 상황까지 연출되게 돼요. 그러다가 남에게 향한 공격성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호구의 사람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입니다. 환경에 이렇게 종속이 되어가지고 쓸려가 버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종속돼가지고 쓸려가 버리는 불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호구가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믿음이 뭔지를 계속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믿음인지를 계속 궁구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믿어라고 했으면 왜 베레아 아카데미가 있고 왜 화는 특강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나요? 억지로 믿으라. 여러분, 이건 통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믿지 마십시오. 무조건 믿으라. 틀렸습니다.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무조건 믿으라, 무조건 순종해라. 이거는 호구로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순종해라 하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안 믿는 것이고 못 믿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들도 순종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를 최면 거는 것이고요. 자기 스스로를 고행으로 만들어 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호구가 되고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굴종하고 맹종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순교를 한 것이 호구가 되어서 순교한 게 아닙니다. 알고서 믿고서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베레아 사람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따지고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까지 상고하에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인가 하면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 참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먼저 찾고 또 찾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호구가 아닙니다. 호구는 세뇌 작업을 스스로 하는 것, 또 남에게 일부러 세뇌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 뒤에는 마귀가 들끓고 있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 율법 때문에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그런 거, 그거는 강요가 아니라 볼 수 있지만 실상은 강요인 거예요. 남들이 쳐다보기 때문에 이 정도 헌금은 해야지. 여러분, 그것도 역시 참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겁니다. 순종이 아니에요. 진짜 순종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성령이 이 안에서 불 끓듯 일끓게 폭발력을 일으켜가지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많이 드릴 때도 있고 적게 드릴 때도 있고, 이보다 더 큰 순종을 하기도 하고 더 큰 봉사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올 때까지 정말 자연스레,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일하는 것이 진짜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굉장히 젠틀해요. 그래서 배척하지도 않고요, 또 거부하지도 않고요,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간절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격적이면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날마다 더 성경을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궁구해 나가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헬라에 있는 귀부인과 남자까지도 많이 믿게 되었다라는 역사를 베레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멘, 말 끝나기도 전에 아멘, 말씀 중에도 아멘, 계속해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믿음입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그 믿음이 생기나요? 그렇게 한다라고 의심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는 미쳐갈걸요? 성경은 우리에게 호구가 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더 신사적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또한 유명한 말씀을 했죠. 베드로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습니까? 그 불같은 베드로 역시도 자기가 글을 쓸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옵니다. 자, 여기 있어요. 9절 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는 그것의 끝은, 우리가 믿는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앞절에도 보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리하여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전혀 모르고 덮어놓고 맹종하면서 호구처럼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고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어느 것을 미리 증거하는지를 상고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보았던 거예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상고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자기 심령 속에 새겨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처럼 말이에요. 오히려 도마와 같은 그 자세로 은혜 받고자 하는 열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도마는 지금 어떤 열심을 냈습니까?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도마에게 우리가 주의 옆구리와
주의 손바닥을 보았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의 말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들었고 그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을 가지 않았고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 하면서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을 찾아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마음 아래서 그 열심의 마음 아래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본문인 거예요. 더 궁금해했었고 더 알고 싶어 했었고 더 묻고자 했었고 무엇을요? 주님에 대해서 더 궁금해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알고자 했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더 묻고자 했던 것이 도마인 거예요. 그게 베레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이지 시므온이 우편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편 강도가 하나도 봉사한 것이었고 하나도 순종한 것이었고 예배도 안 했고 헌금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낙원에 들어가는, 예수 다음으로 낙원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우편 강도가 굉장한 영광 가운데,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있다는 그 설명을 들을 때 굉장히 거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쭈었는데 그 여쭌, 시므온께 여쭈지 않았더라면, 시므온께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그 우편강도의 속에 들어있는 그 은혜와 진리, 우편강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우편강도의 마음을 저는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죽옷 있죠. 환원특강이 나온 가죽옷 역시도 제가 여쭈지 않았더라면,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더 궁금해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더 묻지 않았더라면 아마 가죽옷에 대한 비밀은 몰랐을 거예요. 말로 듣는 것과 글로 읽는 것은 또 다릅니다. 코앞에서 듣는 말씀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호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호구의 조건은 뭔지 아세요? 누군가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속인다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제대로 알지 못하게끔 하고, 나로 하여금 억지로 순종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억지로 고행하게끔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호구예요. 호구는 착취와 학대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과 도마의 열심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 불신하는 게 아닙니다. 묻고자 하는 것이 불신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는 것은 불신과 다른 겁니다. 불신이라는 것은 억지로 믿지 않겠다는 결론을 갖고 있는 것이 불신이에요. 그걸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은 반드시 어디까지 연결이 되나요? 죄까지 연결이 됩니다. 도마의 열심, 도마의 열정은 의문이었어요. 더 알려고 하는 그거, 베레아 사람처럼 더 알려고 하는 그것이었어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구가 있었고, 은혜를 찾고자 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 열심이 도마에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도마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그토록 진리에 대한 갈구와 열정이 도마에게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움직이는 것은 호구입니다. 여러분, 알고서 반응하세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움직임이 순종인 거예요. 진짜 순종이 되는 겁니다. 어떤 과학책을 읽고서 수많은 과학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여러 가지 과학적 설명들과 해석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잘 연구한 어떤 실증적인 연구, 수많은 책들을 쌓아놓고 거기서 발견한 어떤 도출된 결론, 그것을 또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데서는 아멘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라고 인식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인식만 하면 돼요. 그런 데는 아멘할 필요도 없습니다.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더 크다, 저 우주에 수많은 은하계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멘할 필요가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그렇구나라고 인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걸로서 증거를 얻었던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곧 우리가 바라는 것, 이 땅의 희망 말고요, 저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이 땅에서 잘 되어가는 이 땅의 희망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인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직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여러분 믿음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 우리가 기대하는 그거, 즉 하늘의 소망을 말해요.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또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도마가 가졌던 이 믿음의 자세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가졌던 성경을 상고하려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 이 시대에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 베레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도마의 태도를 보면서 오히려 베레아 사람의 믿음을 보고 베레아 사람의 자세를 저는 발견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도마가 분명히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누가 일러 바쳤던 것처럼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주님이 오자마자 도마한테 바로 일러 주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일러 바쳤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나는 몰라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세요. 지금 제자들이 먼저 나타났던 그때와 8일 8일 이후에 주님이 지금 문을 뚫고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동안에 딴 데 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주님이 과연 어디 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을 열고 나오신 그 이후부터는 그가 딴 데 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장의 제자들 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거예요. 함께 하셨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겠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 도마가 생각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아셨을 것이고 왜 함께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이 계신 것을 못 느끼고 지나가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렵고 핍박이 오고 환난 있을 때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주님이 숨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환난 때 주님이 숨으시기도 합니다. 왜? 그때 내가 주님을 더 붙잡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붙잡을 때 주님이 그 붙잡음 때문에 우리의 붙잡음 때문에 주님이 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더 이끌려 가시려는 그 작용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때 숨으시기도 합니다. 침묵하기도 해요.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어떤 이에게 꿈을 주시기도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계속 이끌어 가시고 또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역사를 하시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본문에 있는 과정 속에서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물론 채찍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교훈하시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으로도 몰아가시기도 하세요.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왜 핍박이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을 악하다고 주님이 일부러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가장 반대되는 것을 갖다 집어넣을 때 세상과 그 반대되는 것을 구별이 됩니다. 어둠 가운데에 주님의 빛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빛이 환하게 비침과 동시에 무엇이 어둠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거짓이 있는 곳에 그냥 사람들이 다 거짓으로만 있는 그 아래에서는 거짓이라는 구름과 거짓이라는 그림자 아래에 있는 때에는 자기가 거짓 속에 있는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거짓에 있는 줄 알까요?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거짓 속에 살았구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진실된 또 다른 진실된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핍박이라는 과정 속에 들어가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것이 악이요 그 주변에 있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또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드러내심으로 인하여서 죄와 악으로 판단되어진 그곳에 하나님이 채찍질을 하시고 그들도 역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일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나와 브닌나 있죠. 브닌나가 한나를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그리고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주지 않나요? 그러면서 브닌나의 악함을 한나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겁니다. 한나가 울고 슬피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브닌나의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브닌나가 나쁜 녀석이야 라고도 하나님이 지적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또한 브닌나를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 크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께 기준이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어려움, 나의 공고, 나의 답답함, 나의 핍박, 나의 눈물남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너머에까지 하나님은 정말 빅픽처로 일하시는 거예요. 큰 그림 빅픽처로 일하시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심각한 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사랑이 끝나는 순간, 그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점점점 마귀가 가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잠식할 것이고 나중에는 자기 사랑 혹은 세상의 사랑으로 물들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도마의 그 열심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 하는 그 장면이 오늘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도마가 지금 자기 손가락을 예수의 옆구리에 찔러 넣었을까요? 넣지 않았을까요? 자세히 보면 도마가 예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손가락을 찔러 넣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없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밀어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도마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도마는 그때 바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부활하셨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당신이시군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부활이라는 말과 당신이고라는 말을 뛰어넘는, 정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정말 믿음의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대단한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고백,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하심에 주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그 말씀을 하자마자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더 확실하게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손가락을 찔러 넣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서 도마가 어떻게 해서 이 고백을 했냐라고 말하는 그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지금 결단을 했습니까? 도마가 지금 믿으리라, 믿습니다 했습니까? 호구같이 그냥 쏘간 거예요? 아니면 억지로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쇠뇌를 했나요? 아니에요. 도마의 이 고백은 주님의 있는 앞에서 정직하게 그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은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라고 말하면서 믿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 28절에서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나라는 것은 진짜 믿음에 따른 고백이라고 주님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냥 자기 스스로 세뇌한 것일까요? 자기 자신이 그냥 결단을 한 것일까요? 그냥 믿음의 고백을 툭 던져낸 것일까요? 주님이 자기가 다른 제자들한테 했던 그 이야기,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주님이 들으셨거나 아니면 고자질을 받으셨거나 그리고 나서 냉큼 그 사실을 알고서 주님이 그 방에 오시자마자 도마에게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충격에 따라서 그냥 그 믿음의 고백을 헛되게 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도마는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도마가 옆구리를 볼 수도 있고 또 손바닥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27절을 잘 보면 도마한테 말을 하긴 하지만 그 27절의 후반부에 보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 앞절에 보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는 요것은 다른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11명의 제자한테 이제 다 공평하게 다 동일하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준 겁니다. 다 동일하게 지금 보여주게 된 거예요. 8일 이후에 8일 이후에 도마에게까지 보여주면서 동일하게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에게 하지 않았던 말씀이 있는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도마의 의심이라고 말씀했죠. 도마는 지금 누구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의 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님의 그런 부활한 모습을, 옆구리를 보고 손을 봤다 그러면 왜 아직 여기까지 문 속에 숨어 있느냐, 덜덜덜 숨어서 꽁꽁 묶여 있느냐, 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느냐, 정말 너희들이 부활을 본 게 맞느냐, 부활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도마는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주님은 그 도마의 믿음을 보고서 지금 도마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다 같이 공평하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고, 또 내 손을 보라고 하시면서 모든 11명의 제자인데 동일하게 어떤 체험적인 부분, 손가락을 넣어보는 실제적인 어떤 실증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도마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한 말이에요. 11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이고요. 또다시 말하면 11 제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믿은 우리에게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을 바로 이어가는 29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후에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믿은 사람은 복이 적다, 복이 좀 적게 됐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손가락을 넣어보지도 않고 손바닥을 만져보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게 되는 우리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온 제자들에게, 모든 교회의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함께 전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보지 않고 믿어라. 근데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바닥을 만져보고 그렇게 믿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설사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요, 실상은 자기의 육감으로서 예수 믿을 자가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는 이것은 나의 육감으로, 나의 어떤 오감 플러스 느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단 한 명도 없어요.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바리새인, 그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는 순종을 가졌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쫓아서 자기들의 열심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요거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매우 필요합니다. 칼같이 면도날같이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열심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이지. 안식일을 지켜나가고 11조를 하고 금식하고 하는 이거 자기의 열심이지, 믿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준수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인간의 눈으로는 가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눈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주인은, 믿음의 출발점은, 믿음의 알파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도무지 열 수가 없습니다. 도마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베레아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상고하는 그 상고하는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것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첫 출발점, 믿음의 주인, 믿음의 시작점, 믿음의 그 출발점,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 모든 인간, 누구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 때문에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겁니다. 나의 실력과 우리의 굉장한 열심과 사람의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또 돌을 닦고 구도하는 여러 어떤 구도자처럼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준수와 율법의 순종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가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의 주인이신,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도마가 28절에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27절과 28절 그 사이에 숨어들어 있는 주님이 믿음을 도마에게 심어주시는, 주님이 도마에게 찔러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네가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찔러보라 할 때에, 그 말씀을 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도마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요, 도마의 손바닥을 찔러가지고요, 도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출발점이 도마 속에 확 들어와 버린 겁니다. 확 들어와 버리면서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넣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을 넣어볼 필요도 없이 주님의 하신 그 말씀이 방아쇠가 되어가지고 빵 하고 당겨버리자 도마가 그렇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눈에 보이는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도마가 먼저 하는 거예요. 요한보다 먼저 하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 1서를 마지막에 쓰면서야 그때 썼어요. 요한 1서 마지막에 쓰면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그 고백보다도 더 먼저 도마가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마에게 예수께서 믿음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도마 속에 확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실상은 네 손을 내 옆구리에 찔러보라 하실 그때 오히려 주님의 손가락이 도마의 심장 속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그 주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건데요, 여기 나오는 믿음의 주여,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믿음의 주여라는 그 강조가 마치 도마가 말했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의 주, 믿음의 주여라는 이 고백 있죠. 이 고백을 다른 번역본에서 찾아보면 전부 다 믿음의 근원이요 완성하신 분이신 예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에 온전케 하시는 것은 완성하시는 거, 끝내시는 거, 마무리하시는 거, 종결적인 의미, 딱 마침표로 찍는 의미, 오메가와 같은 의미라면 믿음의 주여라는 부분은 알파와 시작하는 점, 근원점, 출발점, 모든 것들이 이제 뻗어가는 그 출발점, 그 핵심을 말하는 때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자는 예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도마가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도마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주님을, 은혜를 궁구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찔러보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손가락이 도마에게 들어가가지고 도마에게서 그 믿음의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마에게도 역시 믿음의 시작자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 최종 성취자가 또한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성취자, 믿음의 마무리를 예수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종한다고 할 때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시킨다고 할 때 일하는 것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신약 성경은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주시겠다, 믿음을 역사하게 하겠다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뚫고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강조하지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 정말로 또 한 두 중요한 겁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를 주고 싶어 하셔요. 아버지의 말씀만, 아버지의 모든 것만이 진리십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저희가 누구예요? 제자 아닙니까?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주님의 소원이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제자들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제물로 갖다 바치면서, 또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갖다 바치면서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거룩함이 시작되어 가지고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이 믿음 역시도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 믿음의 시작점이 다시 한번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의 결단과 나의 열심과 나의 엄청난 노력과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주인도 예수요, 믿음의 과정도 예수요, 믿음의 오메가도 예수요, 믿음의 최종 완성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재밌게 독특하게 일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주요 완성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바라보자예요. 예수께 뭘 하자, 예수께 뭘 드리자, 예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자, 이거 아닙니다. 바라보는 게 먼저예요.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겠지만 강아지를 키운 사람은 아실 거예요. 강아지,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강아지는 맨날 주인을 아이 컨택해요. 눈과 눈을 마주칩니다. 늘 아이 컨택을 해요. 내가 힘들어도 아이 컨택하고, 내가 즐거워도 아이 컨택하고, 내가 불쌍하게 보여도, 세상에서 불쌍하게 보여도 그 강아지만큼은 나를 향해서 아이 컨택을 합니다. 계속 나 눈을 쳐다봐요. 혹시 강아지 눈에 CCTV가 달려있다면 주인의 그 모든 행동들은 다 알 겁니다. 그만큼 강아지는 우리만을 쳐다봐요. CCTV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는데 강아지는 계속 우리만을 쳐다봐요. 특별히 우리 눈을.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말도 못하고 똥 싸고 오줌 누고 귀찮지만은 아이 컨택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눈을 바라보기 때문에 강아지가 귀엽고 버리지 않고 심지어 재산까지 막 물려주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거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강아지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합니까? 사실 별거 없어요. 바라보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그게 그들의 반려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노뱀이 되어서 나무에 저주받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무에 저주받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나의 형벌과 나의 지옥 갈 그것 때문에 대신 받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에요. 민수기 21장 9절에 그렇게 나오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쳐다보니까 산 겁니다. 이들이 딴 거 한 거 없어요. 죄인이든 악을 많이 저질렀든 어떠한 우리가 변명거리와 핑계거리를 된다 하더라도 쳐다본 적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를 쳐다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님이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도마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나는 손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계속 그리워하고 사모한 그 마음속에서 믿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나의 순종과 나의 열정이 아니에요. 나의 봉사와 나의 수고가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심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먼저 심어주는 하나의 그 연결점이 뭔가 하면, 그 장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도 자세히 보면 얼마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저런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인데 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다른 것으로 치환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억지로 순종으로 치환하지 마십시오. 믿다가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다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역순이에요. 믿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믿다가 십자가에 박히는 거예요. 믿다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믿다가 호구로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구가 먼저가 아니에요. 맹종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는 게 먼저예요.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구나를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우 무섭습니다.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믿음을 꺾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육체가 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쓰게 되고 영혼은 도외시되는 겁니다. 행위보다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가야 될 바가 어딘가를 늘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늘 휩싸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복되도라고 한 거예요. 복되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너는 나를 찔러본 거로 믿느냐? 너는 나를 체험해본 거로 믿느냐? 너는 나에게 어떤 이적이 나타난 것 때문에 믿느냐? 아니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했었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동일하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볼 수가 없어요. 그의 옆구리를 찌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지만 믿게 될 우리가 진짜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복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믿음의 시작점인 예수께서 먼저 내 옆구리를 찌르심으로 인하여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찔림을 당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게 되는 그것이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이어서 30절과 31절에서 계속 하시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이것을 기록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생명을 얻어라. 믿고 생명을 얻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순종과 봉사를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단과 작심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뭐냐?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 그냥 거저 주시는 것처럼 은혜로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위를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몸으로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제 믿음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시작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도마가 먼저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보고 믿으려 했었어요. 그러나 그가 먼저 찔러보는 그 행위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뚫고 들어와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주님이 도마의 옆구리를 찌른 것과 똑같은 것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도마는 지금 말씀을 바로 듣고서 믿게 된 겁니다. 그 고백이 28절에 나타난 거예요.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른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그냥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 어려워져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집안이 망하고 회사가 막 부도날 것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침노하듯이 우리 속에서 막 쳐들어온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듯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생겨진 겁니다. 성령이 침노하듯이, 우리 속에 침투하듯이 막 쳐들어오신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부활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시작하여서 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할 때 다 따라갔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더라면 전부 다 무소용 헛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봤어도 주님의 모습을 보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 계속해서 성령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40일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미에는 성령을 받으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저 하늘에 소망할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승천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천국의 침노가 하늘에서 시작되어서 우리 심장 속을 뚫고 들어오지 않으면, 도마의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오지 않으면, 도마의 손바닥을 찌르고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작점이에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은 폐기하십시오. 다 버려버리십시오. 인간의 가능성을 추구했던 완벽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경건했던 그 완벽함 때문에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에 집중했지, 바리새인 그 너머에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모든 윤리와 도덕의 준수, 착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작심으로부터, 내 안에 어떤 경건한 마음으로부터 구원이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밖에 무엇, 절대 타자, 내 밖에 무엇을 철학적인 용어로 절대 타자라고 하거든요. 절대 타자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절대 타자가 내려주시는 동아줄을 잡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또 어떤 데는 노출을 시키고, 내가 고백하고 노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내가 철저히 무력하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노출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나고 발각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나를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더 붙잡도록, 신랑의 팔짱을 더 끼도록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구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내 심장을 침노하여서 뚫고 들어와서 자연스레 착한 일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중요성이 여기서 또한 드러나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역사가 요단강에서,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리고 성령은 임하시고 예수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삼위일체가 요단강에서 이루어지셨지만, 무덤, 예수의 무덤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는 잠들고 계셨어요. 성령도 침묵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그 무덤 속에서 역사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온 천지 만물이 침묵하고 만유가 조용해 있는 그 잠잠함 속에 있지만 아바만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때 마침내 예수를 일으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가 중요한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발각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밖에서 볼 때는 내가 열심을 내는 것 같고 내가 착한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시작하시고 예수께서 품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누구라고요? 진짜 기독교인이요.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자 했던 자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도마요,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알기 전에 손발부터 먼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수행과 고행과 수도로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신비한 체험, 선행 모두 다 아닙니다. 삶 속에서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어떤 결심, 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나를 움직여 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 가도록,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과학적인 증거나 어떤 학문적인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내가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자연스레 황골 탈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풍성히 알게끔 하시고 그 진리를 아는 만큼, 은혜를 누린 만큼 평강이 충만할 것이고 그 평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이 자연스레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기쁨만이 충만히 남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하여서 그 평강이 가득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너희는 정말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되도다. 그리고 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시작으로 심어주신 천국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심장 속에 파고들어오고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강으로 충만한,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심어주사 당신께서 시작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진리가 우리 심장 속에 깊이 파고 들어오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여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거룩한 신부로 첫째 부활에 이른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과 수고와 열정을 다하지만 그 믿음을 얻고자 간절히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려 하는 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